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2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242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렴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으시는 주의 사랑 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보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렴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아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렴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아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렴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렴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렴
우리는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힘. 아멘. 주님은 나의 힘. 할렐루야. 아멘. 네. 힘이 없을 때도 힘이 있게 되어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멘. 네. 고백하며 선포하면 그것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236입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박수하면서 이것도 236입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황금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황금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황금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황금하네.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황금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예. 네, 찬양함에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좀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234로 갑니다.
233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처음부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옵니다. 아버지 모든 죄사스러운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만이여 병든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생각나는 대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든든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얹으셔서 아버지 치의 광선을 하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 치료하기 위해서 감사소리 받아 아버지 치료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방선을 받아 치료하고 주시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데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시도록 하나님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용도 땅에 많은 영혼들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며 고생합니다. 아버지의 신령을 사랑하 주셔서 주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오.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 중에 아픈 자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 운동장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만날 때에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에 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시켜 주시오. 주여 빛으로 임하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오. 주여 회개하는 영혼이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지와 아버지 교만한 아버지 물리치가 주시옵소서. 다 항복하는 주님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시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하시고 아버지 그 이름 높임을 받은 주님 싸우나이다. 주여 하나님 알지 못한 주의 이름을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오시는 싸우고 주여 내가 우리가 아버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참으로 아버지 주님을 깨어나기를 하나님 우리가 대신하여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에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참석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안에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져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모든 권세들을 물리치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웅도 땅에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늘의 천국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웅도 땅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프린트물이 프린트 뒤에 있어요. 좀 가져오세요. 프린터기가 잘 모시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오기 전까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사를 향한 야곱의 겸손. 네, 야곱의 겸손, 우리 주제 가운데 겸손이 되겠습니다. 네, 겸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가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겸손은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뭘 보여줘요? 위치.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세상에서도 그 회사에 보면 직급에 따라서 위치가 있죠. 우리 공무원 중에도 직급에 따라서 위치가 있고, 또 선출 공무원,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사람들도 다 그 서열이 있어요.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데, 자기 위치를 모르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겸손이란 무엇이냐? 자기 위치에 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밑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말하자면 세상을 두신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 여러 가지들을 뭐하라고 하십니까? 다스리라고 합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관리하고 그거를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이라고 하면 사자, 곰 이런 것들도 막 사람보다 세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인지 믿습니다. 아담은 그러면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아담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세상 만물들이 되겠죠.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담은 아담의 위치에 있을 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복이 안 되죠. 그러면 저주함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담인데 동물의 밑으로 내려가면 이것도 저주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여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이 너무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젊은 날에 어떤 한순간에.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나 이렇게 가는 도중에 딱 개를 봤는데 개가 가게 앞에 개집이 딱 있고 자기 집이 있어요. 개가 자기 집이 딱 있고 그 앞에 먹을 것도 있는 데다가 햇볕이 따뜻하니까 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볼 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부럽다 들었어요. 내 마음은 쉴 곳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이 따뜻한 곳에서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탁 쉬고 있는 개를 보니까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개를 보고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개한테 지면 안 되지. 그런데 참 사람이 낮아지니까 동물보다도 좀 못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삶이 그래서 뿐만 아니라 생활이 땡땡 못하고 못한 인간을 봤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삶이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동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짓을 막 사람이 하게 되면 저 뭐만 또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자기 위치에 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나로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내 위치에 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저 나름대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에 재능을 펼쳐야 될 때 부끄러워서 못 나가, 못해.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겸손인가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 나서지 말아야 돼. 근데 살면서 겸손이 그것만 아니구나. 나서야 될 때 나서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서지 말고 이거를 구별을 잘해서 자기 자리에 잘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나서요. 별것도 아닌데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 알겠다고 나서가지고 이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참 꼴불견이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봐서 상황을 봐서 내가 나서야 될 자리면 나서지만 아니면 그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또 나서야 될 사람이 못 나서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이것을 잘 분별해서 내가 나서야 될 때 나서고 나서지 말할 때 안 나서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말해야 될 때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 안 말하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이 많아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이 없어서 문제예요. 예, 딱 적당하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쟁반에 옥구슬과 같이 도로로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기뻐하시는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야곱이 누구에 대하여? 에서에 대하여 자기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곱이 형인데 주님이다 하는 거는 너무 높인 거잖아요. 높여도 이제 뒤에 보면 너무 높이게 된 것이죠. 그만큼 야곱이 자기 위치를 이제 좀 깨닫고 물론 더 낮아진 모습을 갖긴 했지만 하여튼 겸손의 모습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 겸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넘어갑니다. 야곱의 겸손입니다. 첫 번째, 형 에서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지극히 높이고 자기는 에서의 종이라. 그래서 주종 관계로 온 것이죠. 원래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죠. 형제 관계인데 주종 관계로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의 관계 속에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자기가 형을 속였던 거, 축복을 빼앗았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에 대하여 자기가 풀기 위해서는 주종 관계까지 내려갔어야만 이게 해결이 되어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주의 종 야곱 주 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0년 전에는 형 에서를 주라고 부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자신을 종이라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원수된 것 이것을 풀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무한히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20년간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격이 많이 깎이게 되고 다듬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형 거를 빼앗아서 내 거를 삼아야지 할 마음을 품고 있을 정도로 약간 이 자기 자존감이 많고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꺾어진 마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그 잠재권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이 말씀이 그 언약을 통해 흘러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은 것이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야곱은 나름대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곤란과 어려움이 있어질 때 그것을 풀었다. 어떻게 풀었냐? 주종 관계로 풀었다. 아멘. 겸손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높여드릴 때 이게 해결되어지고 화목이 된 줄 믿습니다. 자, 화목이라고 할 때 저희 그 영어에 이러고 있어요. 언더스탠드. 뭐냐면 이해라는 뜻이거든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영화야. 언더스탠드가 뭐야? 이해지. 이해가 잘 돼요? 아빠가 이해가 돼요? 엄마가 이해가 돼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언더스탠드거든요. 이게 언더는 뭐야? 그러면 언더. 스탠드는 뭐야? 스탠드, 책상, 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지? 어디 서는 거예요, 사람이? 밑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자기가 밑에 딱 서면 그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사람 밑으로
그 사람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이해하는 그 밑으로 내려갈 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겸손하게 내려갈 때 그 사람을 깊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야, 저 사람이 이해가 도무지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마음 깊은 것까지 신경 써서 깨닫고 알 때,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면 화목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해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울에서 합시다. 이해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해하는 사람이 됩시다. 밑으로 내려갑시다. 밑으로 내려갑시다. 네,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 사람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꾸 그러면 짜증만 나고 원망만 나는데 밑으로 내려가봐. 왜 그랬는지. 주님, 내가 더 깊이 이해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하여 내가 더 깊이 이해하길 원합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면 그 사람의 삶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몰리게 됩니다. 아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푹 패인 웅덩이로 자꾸 이렇게 몰려들게 되잖아요. 사람들도 낮은 곳, 사람이 정말 낮아서 모든 사람을 받을 만큼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에게 자꾸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주 그냥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아무도 받을 수 없고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은 도무지 주변의 사람들이 왔다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왜 난 이해를 못할까? 그러면서 이해가 충분히 되고 화목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고생하고 자녀도 많이 낳으면서 그 아이들을 겪어가면서 아내들이 4명이나 되잖아요. 4명의 아내들 거느리면서 야곱이 그 좀 유약한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예서는 막 이렇게 막 대장부처럼 그러지만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머리를 쓰고 막 하면서 고생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릇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키우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장장이가 그릇을 만들더라도 두드려갖고 펼치잖아요. 막 늘리잖아요. 늘리려면 이게 막 얻어 터져야 돼. 여러분, 터지는 거에 대하여 얻어 터지는 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여가 되죠. 아멘이 잘 안 돼. 네. 자,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형의 무엇을 풀어? 분노를 풀어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가나안 땅 고향으로 헤브론으로 돌아가라고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다. 무엇을 푼다고요? 감정.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감정. 이성도 있지만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가 쓸까요? 이성이 쓸까요? 감정이 쓸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감정이 더 씁니다. 뭐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쁘면 안 해. 기분 나쁘면 안 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기분 나쁘다 이거지. 이성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감정 건드리면 권태처럼 일어나는 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전에는 그런 마음 별로 없었어요. 형 팥죽 빼서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 뺐고 몰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다 뺐고 그리고 화해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잖아요. 도망갔어요. 그냥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는 감정을 풀어야 돼. 형하고 직면해야 되는데 그냥 직면할 수 없기 때문에 형의 감정을 풀어야 돼.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에서가 기분 나쁘니까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가 필요할지 믿습니다. 감정을 잘 풀 줄 알아야 돼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감정을 잘 이렇게 다스려서 풀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도요, 감정이 상해 있으면요, 그 얘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잘 다스려지게 되면 조금 잘못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그냥 감안하고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재판할 때 있잖아요. 그 두 여인이 둘 다 똑같이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였잖아. 그러니까 죽은 자기 아기를 몰래 바꿔치기 해놓고 이건 내 아들이다. 이건 내 아들이야. 서로 싸우잖아. 그때 다윗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심리로 파악해가지고 그들을 처분하게 되잖아요. 야, 그래서 재판하는데 심리를 파악해가지고 재판했다고 옳고 그름이 딱 따져지는 게 아니고, 야,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심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그걸 잘 활용할 줄 아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리학 그러면 야, 이건 세상 학문이야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러나 심리를, 그 마음이라는 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심리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물론 심리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걸 다 수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잘 이끌어가고 지혜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활용해야 될지 믿습니다. 잘 그것들을 연구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혜를 발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향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마주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누구죠? 에서죠. 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바다나름에서 그 라반 피해가는 것도 참 큰 일이었는데 그 앞에 에서가 또 있으니 이게 어떤 일입니까? 나 에서 만나기 싫어. 나 그 아버지 집으로 안 가도 돼. 난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 에서를 굳이 안 만나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그 길에 에서를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형의 감정을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야곱으로 인해서 생긴 형 에서의 분노죠. 분노는 형 에서가 왜 화가 났습니까? 야곱으로 인해서 난 거예요. 가만히 놔뒀으면 에서가 왜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죠? 네. 야곱이 그걸 푸는 게 당연한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나 때문에 화난 사람이 있으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나 때문에 화나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니 내가 좀 풀어줘야지 하고 푸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에 대하여 풀리지 않은 뭐가 있다면 가서 먼저 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형제와 안 풀고 그냥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안 받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큰 예물을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심령으로 주 앞에 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어떻게 된다? 풀어야 된다. 따라해봅시다.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된다. 풀어야 한다. 아멘. 아멘. 풀릴지어다. 아멘. 풀릴지어다. 아멘. 풀린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3번입니다. 야곱은 20년에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연단하신 줄 믿습니다. 자, 모세는 몇 년 연단하셨어요? 40년. 40년. 네. 또 다윗은 몇 년? 10년. 네, 10년간의 도피 생활. 자,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단의 기간들을 갖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하여튼 이 연단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몇 번을 땅을 굽혔어요? 7번. 여러분 한 번 고개 숙이는 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 볼 때 내가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면 자동으로 고개가 숙여지지만 뭐 별것도 아닌 사람이라든가 아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요 고개 안 숙여져요. 뻣뻣이 이게 서지. 그러나 이 7번 땅에 굽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야곱의 마음이 다져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길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고개 숙이는 마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7번이나 땅을 굽힐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자, 장자권을 뺏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가져가세요. 자, 네. 자,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연단하게 되면 아까 그릇을 넓히는 거에 말하자면 그러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아파요. 그래도 그걸 잘 참고 마음을 넓히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나 절대로 안 넓혀질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고집 피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면 연단은 고난대로 당하고 마음 그릇도 넓혀지지가 않고 그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넓히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넓혀지면 조그만 거는 싹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 그릇보다 크면 넓히려고 하면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넓혀지면 조그만 거 그거는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에 더 큰 거 주시겠지. 그럼 또 넓히려고 그러겠죠. 네, 다시 보면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것들은 쏙쏙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 그릇보다 조금 더 큰 게 들어가면 이게 넓어져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넓히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잘 통과하면 그만큼 넓어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넓어지면 끝이냐? 아니요. 하나님께 더 넓은 걸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또 입구를 넓혀야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고난이지만 그걸 통과하시면 큰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성도의 겸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뭐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겸손한 자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유등 사람의 종이 될 때 오히려 뭐가 됩니까? 으뜸이 된다. 뭐가 된다고요? 으뜸이 된다. 마가복음 10장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낮은 데서 이렇게 섬기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 사람이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정말 좀 함부로 살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낮은 곳에서 섬겨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져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그를 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낮은 사람이 되고 종이 됐다는 것이죠. 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네. 겸손할 때 화목하게 되고 문제와 오해와 갈등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죠. 겸손. 어떤 사람은 잘못했어도 그냥 뻔뻔한 사람 있잖아요. 끝까지 뻔뻔한 사람. 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해야 될 텐데 뻔뻔해. 야, 누구도 그렇고 뭐 상황이 그렇고 그러는데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가면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면 문제도 오해도 갈등도 다 풀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화목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뻔뻔한 사람이 화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맨날 뭔가 이게 거리감이 있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오해에 또 오해를 일으켜서 계속 이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립돼 버릴 수밖에 없어.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자기를 뭐하는 자가 높아질까요?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4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우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낮춰야 돼요. 내가 막 높다. 그렇게 스스로 교만을 떨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누구를 비교한 것입니까? 세리를 비교한 것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사람들이 있는데 막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모든 인컴의 10분의 1을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완전히 뭐 그냥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세금 걷는 사람, 민족의 이 민족을 팔아먹는 자의 앞잡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죄인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잘난 척하고 있는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위치에 서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꼬리 되는 걸 원치 않으셔요. 머리가 되길 원하시죠. 어떻게 머리가 됩니까? 낮출 때 하나님께 높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비굴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겸손하다는 것은 비굴하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겸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겸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뭘 하는 거예요? 위치를 하는 거예요. 위치. 내 위치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위치가 어떤가 이걸 깨닫고 그 위치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그게 겸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다. 겸손히 약간 이제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죠. 자기가 경찰인데 도둑에 대하여 겸손해져서 그 사람을 높여드린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도둑이면 잡아야죠. 때려서라도 잡아야지. 자기 위치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그릴 때 여러분 무엇을 먼저 세울까요? 이렇게 가로부터 세울까요? 세로부터 세울까요? 세로를 세우고 가로를 붙이겠죠. 아멘. 가로는 세로가 없이는 자기 위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가로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가로의 모습 보니까 사람과 사람들과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이다. 그럼 뭐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무슨 사회복음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순서가 다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겸손히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사람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셨다는 거.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화장실, 옛날 푸세식 화장실 가면 똥통에 뭐가 있어요? 구데기가 있죠. 우리가 구데기 보면 얼마나 더럽고 막 그래요. 우악 그러죠. 근데 구더기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더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구더기가 돼서 그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면 왜 되겠습니까? 어렵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볼 때 사람이 얼마나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했던 이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낮아지신 것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겸손히 낮아진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의 뭘 시켜주셨어요?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 그냥 제자라 하면 누가 누구 발을 씻어야 돼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줘야 마땅한데 스승이 제자 발을 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김 받을 위치에서도 섬겼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꾸 높여지려고 하지 말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마음을 더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 선교팀이 와가지고 사모님과 저한테 링게를 맞춰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 더 필요한데 우리 맞춰주면 그 사람도 못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걸 맞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아유 내가 맞는 게 뭐 이게 중요한가, 저들을 다 맞히는 게 낫지, 이렇게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좋더라고. 근데 다 끝나고 났는데 하나가 또 발견됐다고 나한테 맞춰줬어요. 네, 결국 하나를 맞긴 해서 사모님 못 맞췄는데 그래도 사모님이 저보다 튼튼하니까. 자, 그렇습니다. 3번 가장 낮아진 게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낮은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네,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치에서 사람으로 낮아지셨는데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정말 사람의 정말 낮은 그런 자리, 십자가가 아주 형틀이잖아요. 네. 이 형틀까지 낮아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마땅히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을 섬기는 건 쉬워요. 내가 존경하고 또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쉽죠. 그러나 나를 괴롭히거나 별거 아닌 사람, 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인간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인간들까지 다 섬겨서 세우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비판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꾸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옳지 않은 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말을 자꾸 제어하고 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말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자, 빨리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겸손의 특징입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 자기를 너무 비하. 성경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나보다 높여놓고 나는 그냥 비하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높은 위치에서도 낮게 섬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것이지 비하해서 나는 저보다 낮아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나보다 높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 겸손은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진리를 포기하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포기할 수 없죠. 겸손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힘인 줄 믿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누구 중심성이에요? 하나님 중심성.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성.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겸손의 사람의 특징, 겸손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말만 막 하는 거예요. 내 말만 하기를 막 원하는 거예요. 좀 내 말 좀 들어 막 그러면서. 그러나 들을 줄 아는 거에 그게 겸손한 자의 특징인지 믿습니다. 그러면요, 가만히 볼 때요, 제가 살아보는 인생 가운데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막 뭐가 휘어잡고 막 그러는 거 같잖아요.
쭉 오래 지나게 되면요, 오히려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쏠리더라고. 네, 잘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은 몰리게 된 것이죠. 감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원망불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섬기는 삶을 삽니다. 회개하죠. 겸손한 사람은. 회개 아무나 됩니까? 회개 잘 안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되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이 인정하는 우리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참 그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뭔가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막 크게 반응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멍하고 그냥 그렇지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딱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자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예수님처럼 또 오늘 야곱처럼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겸손하게 애써 형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겸손의 모습을 더욱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잊어버릴 때도 많고 내 교만함에 빠질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일깨워 주셔서 겸손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